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로 이끄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40년 긴 세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감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인생 후회하면서 살던 어느 날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오기 전 그는 에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섰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가서 광야에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에 시작했던 그 40년이 중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꺼지지 않는 불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과 소명을 담아낼 새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해보지 못한 것을 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걸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해보지 못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가능치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안 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어요. 2021년 새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주실 텐데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이고 생각이고 믿음이고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움츠려 살고
겁먹어 지내고 문 꽁꽁 닫고 살았던 삶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과거죠? 문을 활짝 열고 미래입니다. 내 은혜와 축복의 지경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주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호흡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하나님 창조와 같이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역사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외부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기운, 에너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준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호흡을 불어 내게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의 씨앗을 내 속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정말 내게 없는 거 계산하다 보면 우리 뭐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기죽기 시작하면, 한번 인생 찌그러들기 시작하면 계속 찌그러져요. 나부터 찌그러지고 남들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짓밟고 다닙니다. 우리들 없다고 생각하면요. 왜? 사실 너무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내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있네, 내 안에 이런 것도 있네,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있었던 얘기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너무 억울해서 전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뉴욕의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무슨 이 공적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 영주권도 없어요. 근데 외모도 옷 입은 거부터 없어요. 그냥 없게 보여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온 거예요. 뭐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웬만한 건 참는데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참 싫어요. 왜? 내가 미국 와서 인종차별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와서 인종차별만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제가 목회성에 썼지만 목사 된 지 40년, 꼭 안수받은 40년 되는데, 목사 되는 과정부터 목사 되는 오랫동안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해서.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세상 떠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지금도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 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인데,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한 거 담임 목사한테 이거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단체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래서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둥, 뭐 변명을 늘어놓더니 마지막으로 뭐란 줄 아세요? 인간이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습죠? 여러분, 세상 우스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쓰려고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갑질을 해야 되는 것이 대단한 권력이나 누리는 양 동포들끼리도 그런 짓들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프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서 깡패 노릇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깡패 노릇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백이에요, 백. 나쁜 짓을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프로징 제일교회가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거예요.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2021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취급당할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예요. 2021년 새해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데 나 자신도 새롭게 발견한다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새로운 생각들은 과거에 묶여서 새해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과거 인생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이 있었으면 미래를 향한 인생 새로운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처럼 살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동네 촌여자 십보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 첫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잖아요. 그 뜻은, 게르솜이란 뜻,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꿈이 깨어진 인생이다, 내 개털같이 된 인생이다, 자기의 불행한 심정을 아들 이름으로 진 거예요. 자기 첫아들 이름을, 인생 불평, 불만, 불행의 이름을 줬다는 건 얼마나 모세가 좌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앞에서 인생 거룩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 거룩한 미래를 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패와 실망이 우리 인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그것이에요. 조건은 딱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쓰레기 같은 것도, 아픈 것도, 어려웠던 것도, 부끄러운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탐험가의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어떤 모습일지라도 거룩한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있는 한 해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생의 좌절, 체념 가운데 살던 인간이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모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죠. 청년기예요. 40살까지 청년기. 그때는 바로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다가, 그 다음에 40살부터 80은 미디안 광야에서 중년에 그냥 푹푹 양똥이나 치면서 이렇게 썩은 인생 중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80이 시작되면서 40년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청년기에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대에 빠지며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야망을 키웠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여 40년을 지내면서 중년에 이른 거예요. 아주 푹 썩어버려가지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진 거잖아요. 여러분, 중년에 닥쳐오는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는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너무 기가 죽어갖고 어쩔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자기의 문제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침체에 더 깊이 들어가요. 무엇보다 낙심의 현실에 너무 깊이 빠지면 이건 안 됩니다. 땅 너무 오래 보고 걸으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넘어져요. 위를 바라보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괴로움의 실체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할 때, 사탄은 우리가 혼자라는 영적인 외로움에 빠지게 기다려서 이때다우로 공격하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어렵고 침체기 있을 때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성경 공부하고 큐티 모임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잡아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안 될 때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절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거죠.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너무 깊어지면 현실보다 더 크게 문제를 보게 돼요. 어려운 때 어려울수록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만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선배들 만나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인생의 열매를 가져오기가 참 쉬워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기가 막혀. 우리 교인 집사님 가정인데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모가 걔 때문에 걱정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늘 보면 물어봐요. 걔 괜찮냐. 근데 학교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몇 달 전에 들으니까 얘는 사회성이 없다. 얘는 사회성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좀 앞으로 어려울 거다 인생,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아갈 건지 참 마음 아프고 걱정하는 걸 제가 늘 보니까 꼭 물어봐요. 그런데 한 2주 전인가, 크리스마스가 2주 전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셨길래 아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요 학교 공부 재미없어하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참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는데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고민했는데요, 어느 분이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전문가한테. 근데 목사님, 얘가요 수재 영재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재래요, 천재. 그런 아이를 그냥 보통 아이들이 하는 공부를 시키니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사회성 없다고 나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뉴욕 공립학교에 문제아로 있던 애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교에 시작을 하기로 됐던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애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아이고, 첫애는 아주 우수하게 자라는데 얘는 왜 이럴까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 생각해보면 그 아이한테 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이, 사회가, 때론 부모들도 그냥 그렇게 기정사실로 믿고 그 아이를 그렇게 봤는데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얘를 평가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수화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 많죠. 사회성 없는 아이들 별 문제 다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애들 문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평생 품고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꼭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 목회할 때 아주 우수한 부모예요. 우수한 부모예요. 경기하고 나오고 이런 부모, 엄마도. 첫 아이가 아주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남의 집에 가면은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보고는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고 별짓대요. 그래서 테스트 시켜봤더니 오티즘이 있어요. 오티즘. 그런데요, 그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우수한 걸 발견해냈어요. 결국은요. 계속 교회가 젊은 교인들이 있던 교회니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구글에서 잘 나가요. 지금 구글에서.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사람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 속에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우수한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더라도, 꼭 세상적으로 우수한 게 발견 안 되더라도 진흙 속에 감추어 있는 마음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새해에 기가 막히게 인생의 아름다운 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여주신 것으로 모세로 하여금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불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아주 그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 좋았던 거, 어느 부흥회 갔을 때 어느 강사가 했대, 아니면 옛날에 수양회 가서 좋았던 이딴 얘기만 자꾸 했어요. 지금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담아주신 불이 있는데 이거를 감사하고 찾아내질 못하고 옛날에 어쨌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게,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불행하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본인도 포기한 그 불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불,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모세 심령 속에 숨겨져 있던 불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내 속의 불이 다시 살아 일어나야 돼요. 내 속의 영이 새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꼭 어둠 가운데 활동하잖아요. 영적인 어둠에다가 마귀에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내 마음대로 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내 심령 가장 중심에 모시면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사랑의 불을 또 회복해야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듯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야 불안과 공포와 우울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밀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건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먼저 우리가 찾으면 그 빛이 밝혀짐으로 내 영의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확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고, 바로 이 적극적인 사랑만이 사탄 마귀에 눌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고, 요한 1서에도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사랑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죽게 만들고 좌절에 살게 만든 것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한 섭섭함과 분노였어요. 이런 모세의 심령을 하나님이 불이 바꿔준 겁니다. 더 이상 바로가 두렵지 않고 자기 동족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을 보면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가장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식어진 사랑의 요새. 우리 속에 예수님 사랑의 빛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미움이 열매 맺기 시작해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 삶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암흑 가운데 마귀들이 설쳐되도록 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식어진 나의 꿈, 식어진 나의 소망,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길 속에서 모세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썩을 만큼 다 썩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노예 400여 년 억압당한 히브리 백성을 해방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꿈으로, 다시 소망으로요. 그동안 내 속에 있었지만 내가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실패나 아픔 때문에 깊이 묻어두었던 불을 다시 찾아내고 보아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았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이루었던 작은 그 또랑 같은 수준의 생각과 마음들, 이 틀들,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어떤 때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요만했기 때문에 애를 요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교회도 보면요, 또랑에서 흙탕물 미꾸라지 노릇하던 거를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강도 있고 바다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또랑에서 퐁당퐁당 하던 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거기 그 맛에 살던 거를 벗어나질 못해요.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상을 겸허하게, 야, 바다도 다 있네, 바다도 다 있네, 또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시시한 또랑 흙탕물에서 물장난하는 수준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제대로 쓰임받는 가정, 교회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밥부터, 생각의 틀부터 높고 깊고 넓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쓰임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나 자신 속에도 이런 나를 우습게 여기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뭐 세상에 더 좋은 게 있겠나? 이거면 됐지. 그래봐야 소용없는 짓이야. 에이, 내까짓 게 뭘. 이런 소리 들려오면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르시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거를 막으셔야 돼요. 사실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그의 리더십을 무시한 사람이 첫째가 누굽니까? 형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바알 숭배하는 일에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무시합니까?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우습게 여겨서 결국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떤 땐 뭘 새롭게 하나님 부름받고 살아보러 갈 때 많은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시하고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잣대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지 내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실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는 것인지, 이것만 분명하면 사람들이 방해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지금 카나다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개척하신 목사님이 60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까지 지나온 것 불렀던 그 찬송가 하신 박재원 목사님이 6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 저는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60살은 천하에 다 늙어 비틀어진 인간인 줄 알았어요. 내가 60 넘은 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처갓집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늙어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지 마시라고 그래라. 그게 토론토의 큰빛 교회입니다. 카나다 제일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것이 60이건 70이건 80이건 상관없어요. 마지막 불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불태우고. 90이 되셔갖고는 에스더 선곡, 그리고 영락교회 100주년에 가서 지휘하시더라고요. 90 넘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을 지켜내야 돼요. 마지막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길이 절대로 순탄하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그 누구도 쉽게 순탄한 길 가지 않았어요. 구약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 속에 갔고 신약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의 길 가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미래에도 순탄한 길만 있지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라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그 길을 향해 갈 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누가 그러더니요,
누가 그래요? 포도도 발로 밟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포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썩은 포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부르며 순종하면 반드시 깨어지고 밟히는 과정이 따를 겁니다. 몸살이고 있으면 썩은 포도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고, 깨어져서 피를 흘려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리더십을 맡기시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 일을 성실하게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끊임없는 방해와 시련이 따랐잖아요. 그의 리더십이 불순종이 끊이지 않았고, 광야에 따라 나와서도 계속 불평불만하고 계속 의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불을 봤어요. 불을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소연도 따지기도 했지만 모세는 언제나 결국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도중에 하차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가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불을 봤어요. 광야의 끝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타오르는 불을 봤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가야 됩니다. 다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에 방해되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세우신 목표가 아닌 다른 거로 자꾸 방해하고 유혹당하는 것 과감히 거부해야 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금을 금송아지 우상숭배 투자하도록 유혹하는 우리 잘못에 빠지게 될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의 회복이 있기 전에 영적인 광야 체험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때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목말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예수님 40일 광야 금식한 시간들이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시작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헐벗음, 무력함과 비참함, 곤고함과 어둠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들여다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자아 발견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뼈저린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자랑할 것, 자신만만할 것이 없다는 걸 체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견고한 교만의 진을 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자아 발견을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휘걸이라는 학자는 모세가 거쳐간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의 옛 자아와 육신에 속한 것들이 하나씩 죽어 묻힌 무덤들이 즐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우리 죽어간 자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죽었구나 그때. 저게 내 옛날 그 무덤이구나. 아이고 내가 저렇게 죽었었구나.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를 그리고 유대 광야 40년 길을 걸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 40년 패배한 중년기를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2021년 새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외치실 때 겸손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라 거룩한 소명을 주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믿고 순종하고 길을 떠날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새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불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을, 사랑의 불을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